주님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빠진 것 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이 잠 안 자는 것을 깨어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표면적인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자야 됩니다. 표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리고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 성령 받았으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이로 인하여 먹고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야 된다. 자라야 되지요. 어린아이 때는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인 젖을 먹고 성장하라. 그러면 내면적인 사람은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표면적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건 표면적인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기도란 말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어떤 시간에 주님이 재림할 시간은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고서 허락지 않아했으리라. 집주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게 장막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장막집이에요.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이 지식이 이 육신을 나라고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15절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미래 완료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백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육신의 이름은 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육신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 가면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게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지 않은 시간에. 약속했잖아요.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 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신실한 종. 그의 주인이 와서 그의 종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종은 종인데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릴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을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데, 그런데 오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나눠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모든 민족들,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이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종족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백성과 민족이 있습니까?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셔서 일어날 광경을 내가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양이란 얘기. 따로 갈라놓잖아요. 염소는 뭡니까?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하고 딱 나누는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오라 내 아버지의 간섭으로 완성된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 왕국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준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언제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 굶주리실 때 볶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나이까라고 하리라.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헐벗고 굶주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병들었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 번에 수만 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기회 주셨잖아요. 갖가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도 거저 보내신 적이 없잖아요. 다 치료하셨다. 근데 언제 했나요?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리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자, 주님이 천년왕국에 입성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왕국에 들어갈 자들, 그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신 자들이다.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 수 있어요. 다윗도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반 사람을, 자연인을 왜 간섭하십니까? 간섭 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간섭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악인들, 자연인들, 그들이 간사한 괴력에 따르지 않는다. 간사한 괴력이 뭡니까? 육신에 속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전부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의 걸 탈취할 수 있을까? 그 짐승의 세계 아닙니까? 약육강식. 하늘 아래는 그런 것들을 꽉 찼단 말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것이지 내면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은 내면적인 게
내면적에 들어간 거지 이 표면적인 것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누차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후보로 조성된 영생을 얻을 자. 또 한 종류는 자연인.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약속을 받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걸 자연인이라 서더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인들은 표면적인 사람이 사람이지 무슨 내면적인 사람이 또 사람이 있느냐. 하늘의 지식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창세기 1장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의 안에 모습을 담는 거지. 자연인이 무슨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흉내내는 것들이 많지요. 얼마나 많이 흉내냅니까? 방언도 한다고 그러고 예언도 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병 고치는 은사도 흉내내고 그거 다 해요. 애굽에서 바로의 마술사들 안 했습니까? 일시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초점을 안 맞추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이 표면적인 것은 쉽게 말해 뱀밥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누굴 통해 천사를 통해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간섭하신다는 간섭한다. 하나님께 간섭받는 자다. 그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아무나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을 왜 간섭하십니까? 간섭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받는 자인가 아닌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염소들이잖아요. 양이 아니에요. 염소들이에요. 양과 염소는 비슷하잖아요. 외모를 여러분 보세요. 양과 염소가 비슷한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너희 저주받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문 속에 들어가라. 누굽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곳 영원한 불못이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르셨을 때 마실 걸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염소들도 똑같이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보아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리라. 얼마나 정확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구별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주님 나눠놓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에? 그렇잖아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께 드리듯이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먼저 손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얼마나 형제들에게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갖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도왔나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갈수록 더합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하란다고 되겠습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피조물이 나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의식에 참여하지. 유대인들처럼 제사장이 의식할 때 유대인들이 참여 안 했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전부 의식의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신 기독교는 의식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모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음으로 찬송하라.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려면 골방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